우리가 지금 절망 중의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 질문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무시하셔도 되고 굳이 이 질문에 대답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신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도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 가지 질문이 뭐였죠? 하나씩 기억해서 한번 꺼내보죠. 첫 번째 예수님이 받았던 질문이 이 세금에 관한 질문이었죠. 또 지난주에 어떤 질문을 받았죠? 부활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그 첫째 며느리가 둘째, 근데 둘째가 또 자녀 없고 죽고 그럼 셋째, 나중에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지금 계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지금 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대답하신 것입니까? 결국은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 즉 우리의 신분, 정체성,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이 질문을 통해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 부활, 애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으면서 그 부활을 주장하는, 또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다른 세력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지금 비비 꼬아서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오히려 이 부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셨죠? 너는 어디로 가는 사람이야. 부활이 없다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돼 버립니다. 부활이 있기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지금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영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오늘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의 이런 힘든 이런 현실들이 부활이 있기에, 내세가 있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원이라는 것이 있기에 오늘이 나를 자라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인생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넌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지금 이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자 하시냐?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내 신분 정체성도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도 알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그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승리를 이뤄내시고 이미 나는 승리한 자야, 나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미래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지금 이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죠. 뭐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뭐 다 알겠어요. 근데 오늘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나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내 개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 이것을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서기관이 등장하죠.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서기관, 이 단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보는 단어지만 정확히 그게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에 율법, 성경에 있는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율법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실수로 자동차에 뭘 두고 와서 자동차에 가서 그걸 가지러 오는 길에 잘못해서 시동이 걸려서 엑셀을 밟았는데 이걸 일한 걸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서 물어봐요. 왜냐면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특징, 미국에서도 유태인들의 특징이 뭐냐? 유태인들은 그 회당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모여 삽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는 항상 부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열이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한국 엄마들은 이제 유태인들이 어디 많이 사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많이 차이가 나면 이제 눈이 오잖아요. 내일도 막 폭설이 내린다고 하는데 눈이 내리면요, 어디가 제일 먼저 치워지는지를 보면 그 동네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가 보입니다. 유태인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는요, 눈이 조금만 내려도 벌써 깨끗해요. 자동차 운전을 해봐도 이게 아스팔트가 매일 새우같이 포장이 되어 있어요. 왜냐, 그 타운에 그 수익을 많이 벌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서 아주 좋습니다. 저도 미국 고등학교를 유태인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의도하고 간 건 아닌데 저를 이렇게 홈스테이 해주셨던 그 집사님이 마침 그 유태인들이 사는 그 동네에 사셔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가면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이처럼 유대인은요,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도 이게 율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다 따져가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정해주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서기관은 앞서 지금 질문했던 두 부류의 그룹이 있었죠. 첫 번째 부류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 두 정치적으로 완전 반대의 개념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로마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활에 관련해서 이제 또 질문을 하죠. 근데 지금 이 서기관은요, 조금 의도가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궁금하고 알고자 했죠. 그래서 보면 28절에 예수께서 그 변론에 대해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하 묻되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지혜로우신 것을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죠. 우리 삶에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둬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걸 묻는 거죠. 왜냐, 율법 선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다 못 지키더라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로 둬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가장 많은 가치를 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겠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들인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 인생을 낭비한다고 하죠.
쓸데없이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고 엉뚱한 것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서기관은요, 이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걸 조금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형용사처럼 주 곧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주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다. 주는 영어로 로드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통치자.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 외에 주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반역죄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십니다 라고 해야 돼요. 황제를 부를 때 주 나의 하나님이신 황제요, 네로 황제요 이렇게 불렀어야만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시다, 이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로마는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황제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살 수가 없었어요. 내 자녀가 학교를 갈 수도 없고요, 내 남편이 직장에 취직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켜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당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황제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심지어 황제의 말 한마디에, 황제의 손가락 하나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황제가 정말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황제가 다 통치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뭘 중심으로 살아가래요? 하나님이 주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요, 어떤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뭐죠? 돈이면 다 됩니다. 보세요. 돈이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돈이면 다 돼야 안 돼요? 다 되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이면. 돈 많으면 좋더라고요. 많아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아 보여요. 뭐 굳이 돈 없어서 안 좋을 것도 없고요, 그렇죠? 돈 있으면 다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 자본주의의 끝판왕이 미국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무슨 이제 티켓 같은 걸 끊었어요. 그럼 그 티켓을 제가 그냥 벌금을 내버리면 보험료도 오르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법정에 가서 내가 잘못을 인정할 테니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벌금을 2배로 내고 벌점을 없애줘요. 그러면 벌금은 2배지만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번호표 뽑고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법정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하루 종일 서야 됩니다, 줄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통 일반 노동자들은 주급을 받거든요. 또는 일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그 줄을 서기 위해서는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추운데 그 바깥에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사모님 어머니가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티켓을 끊은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줄 서야 돼요? 제가 줄 서야 돼요. 그럼 하루 종일 줄 서는데
누군가가 이 줄이 있는데 그 줄을 쓰지 않고 옆으로 쓱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누구냐? 변호사를 대동한 사람은 줄을 안 서요. 그럼 변호사를 대동하려면 제가 내야 될 벌금의 4배를 내야 돼요. 더럽죠.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근데 나는 돈이 없어요. 줄을 서야 돼요. 돈 없으면 네 시간으로 때워요. 그래서 가서 판사 앞에서 30초 얘기하나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줄 서고 나오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거 인정해? 네, 인정합니다. 오케이. 벌금이면 네, 끝이에요. 근데 그거 하루 종일 줄 서고 있어요. 그 주토피아라고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미국 공무원들을 뭐에 비유했냐면 나무늘보에 비유를 했어요. 왜냐? 진짜로 그렇게 느려요.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자기네들끼리 잡담하고 뭐라고 하면 좀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 안 보여 하면서 오히려 갑질을 한다니까요. 그게 미국이에요. 근데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돈에 환장합니다. 돈만 벌면 다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 안에서는요, 돈이면 다 됩니다. 근데 진짜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다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어렸을 때는요, 달란트 시장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석하면 1달란트 줍니다. 성경 뭐 숙제 같은 거 해오면은 2달란트를 주고요. 친구를 될 거면 5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모아서 분기마다 선생님들이 달란트 시장을 해요. 뭐 떡볶이는 몇 달란트, 뭐 학용품은 몇 달란트. 그러면 당연히 목사님 자녀인 저는 달란트 부자입니다. 재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거 막 다 사줘. 왜냐면 전 다 하잖아요. 근데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건물만, 그 공간만 벗어나가면 이 달란트는 뭐예요? 쓸모가 없어요. 줘도 안 가져요. 슈퍼 가서 저 500달란트 있는데 바꿔주세요. 돈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달란트 시장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만 그 달란트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거지, 거기만 벗어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황제 말이면 다 될 것 같은 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황제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구나.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 시스템,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돈이 다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돈이 통치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인정하도록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자꾸, 야, 돈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치하고 있어, 이걸 우리로 하여금 인정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를 통치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종인 우린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우린 뭘 해야 되겠어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말은 잘하잖아요.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통치하셔서? 아니죠. 그거 안 믿는 사람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린 그 통치하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통치하심을 듣질 않는다고요. 그것은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뭐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냥 그런 막연한 내용은 아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가 맞다면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돼야 된다고요. 우린 하나님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 항상 같이 얘기하신 게 뭡니까?
그 어떤 형상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난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형상으로 뭔가를 만든다라는 것은 애초에 그 형상은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 그 모양은 말이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그 동상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동상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랑 대화합니까? 아닙니다. 우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뭐냐? 말이 없는 신을 만들어서 나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종교의 특징, 그 신은 말이 없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라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지금 나의 가정, 나의 현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맞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까지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주인의 말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사업을 내가 쥐락펴락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믿는 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사실은 우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또 지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라고 얘기하셨죠. 그럼 처음에 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겠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해도 저는 감격이 있습니다. 지겹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왜 택하셨을까요? 택할 만해서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옵니다. 어떤 기독교 채널에서 어떤 한 사역자가 나와서 이제 아이가 자꾸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막 사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네 생일에 엄마가 선물 받으면 너 기분 어때? 안 돼. 그럼 누가 받아야 돼? 나. 왜? 내 생일이니까. 크리스마스 누구 생일이야? 예수님 생일. 그럼 네가 선물 받아야 돼? 예수님 선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아닌데. 그렇게 해서 애들에게 그 논리로 이겨갖고 선물 안 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크리스마스는요, 잘한 게 없는데 선물 받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선물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망쳐놓은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보고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그거 체크해서 선물 받기 위해서 착한 짓을 많이 하면 선물을 주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뭡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선물은 우리의 어떤 실력,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그런 좋은 선물을 주면서, 자, 엄마가 선물 주기 전에 일단 들어봐 하면서 은혜를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엄마가 사랑해 라는 그 한 문장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자라오면서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순간들과 기억들이 모여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커집니까? 후자죠. 그렇죠?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또 미안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엄마가 나한테 말만 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나를 위해 했던 그런 수많은 기억들이 모여서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문장을 자녀한테 꾸겨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를 사랑하신다를 보여줘야 돼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날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자녀가 큰 사고를 하나 쳤습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그리고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나도 내가 뭐 잘나갖고 지금 하나님이 야 그래 너 성경 일독했으니까 내가 복 줄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까지 훌륭한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오는 것이 뭐 우리 노력으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 자녀는 더 훌륭하죠. 지금 그 모습은 좀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으나 어쨌든 간에 나는 느지막이 방황하다 복음 들었는데 내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때론 내 뱃속에서부터 듣게 하시고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선물 주니만이 협박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내게 임한 은혜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괜찮아. 지금 너의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지금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 빨리 거기서 돌이키길 원하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너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기 바란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구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소망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내 자녀의 지금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현실은 참 절망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머무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그 부활하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은 몸 또한도 살리실 그 영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고 우리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주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유일한 주신이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로마 황제나 다른 것과 겸하여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도 믿고 적당히 로마 황제도 숭배하면서 이렇게 두루두루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면은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질문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입니다. 바리새인, 뭐 헤롯 당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을 겸하여 믿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 여러분은 우상 숭배 안 하십니까? 절을 지나가면서 무당집 지나가면서 저 우상 숭배자들 그렇게만 손가락질 하진 않으십니까? 불교 국가라든지 다른 나라 여행 가서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불상이 막 온천지에 있습니다. 뭐 가까운 일본만 가도 신사도 많고 막 이러죠. 우린 그런 데 가서 저 사람들은 참 우상 숭배를 많이 하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우상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들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에 지금 조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연인이 질투하는 것처럼 나 그럼 서운해? 어떻게 나보다 제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질투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너에게 답이 아니야. 물고기가 휘발유가 아무리 물처럼 깨끗하고 맑더라도 거기 들어가면 물고기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물처럼 보여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보여도 휘발유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휘발유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답이 안 되는 것, 그것을 보고 중독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할 때 그 중이 가운데 중자거든요. 독국물 할 때 그 독이에요. 상독은 어떻게 됩니까? 먹자마자 바로 죽는 거예요. 우리 그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 사약을 받으시면 먹고 이렇게 깨 죽잖아요. 중독이라는 것은요, 이게 나를 죽이는지 모르고 계속 먹으면서 서서히 나를 죽여가는 걸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약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이런 것만 떠올리지 마시고요. 우리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뭐 SNS가 될 수가 있고요. 누구한테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쇼핑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식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화날 때 뭐 하십니까? 난 외로울 때 뭐 합니까? 심심하면 뭐 하십니까? 적적할 때 누굴 찾습니까? 문제 생기거나 속상할 때 누굴 찾습니까? 결국 사람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린 거기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항상 바라는 게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 힘을 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네? 내 기대만큼 안 주네? 그래서 왜 안 주냐? 이제 여기서부터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줘도 문제예요. 처음에는 만족을 주는 것 같은데 이만한 만족으로 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더 큰 것, 더 큰 만족. 마치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바닷물은 먹으면 그 순간에는 뭔가 물이 들어오니까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으나 어때요? 먹으면 먹을수록 물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숭배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감이 우상숭배 하니까 뭔가 어디 절하고 교회 아닌 다른 데 가는 것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고 하나님은 결국은 이 우상과 우리를 싸우게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싸우게 해요. 훌륭한 걸 하기 전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우상숭배하는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도 내가 이거 지켰고 저거 지켰고 다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이번 주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진짜 축복받은 자는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보고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상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막 주여 외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는요 내 마음 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온 그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는요 내 삶의 우선순위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는지, 또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지, 또 나의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지를 보면 결국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요즘에 이렇게 뭐 은행 어플 같은 거 보면 한 달에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이렇게 그래프로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내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그게 나의 관심사입니다. 그게 나에게 우상입니다. 그 말은 필요한데 돈 쓰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점검해 보시라고요.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목사님 제가 이번에 바빠갖고요. 저는 중고, 대학, 뭐 청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아쉬운 것이 뭐냐? 예배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어요. 이번에 시험이 있어가지고요. 저 이번에 뭐 일해서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우선순위 아닌 삶 자체는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는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지금은 그게 급해서 막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결국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은 저는 잘 될까요? 아니에요. 저도 참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그 짧은 5분, 10분도 때론 막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5분이 어렵습니까? 쉽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몇 번 이렇게 만지다 보면 15분, 20분 금방 가요. 근데 내가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볼 5분도 안 나요. 그걸 보면서 뭘 느껴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쩔 땐 부끄럽다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뭐 잘한답시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리잖아요. 제가 잘나서 영성이 뛰어나서 목사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 아니면 딴 데 도망가서 지잘난 맛에 살까 봐 저를 목사로 묶어놨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 아닌 여러분들 전 훌륭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목사도 아니신데 왜 이 추운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뭐가 좋다고. 우리 안에는요, 이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고, 원래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이젠 우리를 우상숭배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죄에 대한 징벌은 3, 4대까지만, 축복은 1000대까지입니다. 그 말은 진짜로 이렇게 1000대를 세서 준다, 4대 됐으니까 저주가 끝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축복은 크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숫자들을 이야기할 때 숫자는 형용사로 많이 씁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여행 갔는데 별 5개짜리에서 잤잖아. 그럼 별 5개 하면 우리 어떤 이미지예요? 5성급 호텔은 뭐예요? 별이 5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호텔입니까? 뭘 상징하죠? 최고급 호텔을 상징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그런 숫자들이 형용사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1000대 했을 때 그 1000은 정말로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의 1000의 의미가 아니라 많다의 의미입니다. 풍성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우상숭배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축복을 더하시면서 그 축복의 시작이 이제는 너 우상숭배 하지 마. 그래, 지금은 실수할 수 있어. 지금은 넘어질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자르진 않을게. 그러나 거기에 있는 건 부끄러운 거야. 빨리 나와. 이게 하나님은 유일한 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뭘 설명했습니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처음에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인간은요, 이 감정에 굉장히 많이 휘둘립니다. 감정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인간은 감정의 노예라고. 듣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홧김에 열받아서 즉흥적으로 우리 인생이 그 감정 때문에 기분이다 해서 선택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네 감정에까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가 들어와서 그것이 내 감정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1번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시다라는 이 내용을 믿는 믿음이 지금 내 감정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 그걸 마음을 다하고 합니다. 확 두려움이 사로잡혔다가도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두려움에 내가 확신을 얻고, 분노에 사로잡혔다가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오고, 이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따 뒤에서도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막 마음을 이렇게, 이게 굉장히 막연한 내용이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마음을 다하겠습니까? 학종이라도 접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죠. 예전에 막 이렇게 좋아하면 이렇게 학을 이렇게 1000개 접어서 이렇게 뭐 주고, 세상 쓸데없는 쓰레기인데 그거. 내가 막 정성을 다해서 병에 넣어서 주고. 저도 예전에 그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여자 중학교에 멘토로,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멘토로 가서 애들 영어도 가르쳐주고 뭐 이랬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 제가 팬레터도 받아보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골에 있는 그 여자 중학교에 젊은 남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만 있는데 군복 입고 또 나타나니까 뭐 좋아 보였겠죠. 그래서 그때 저도 이렇게 스웨터 이렇게 뜨개질로 뜬 목도리도 막 받고 했는데 쓸모 없더라고요. 빨간색 목도리를 군대에서 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학종이 뭐 이런 것도 받았는데 뭐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뭐 그런 거 접어드리겠습니까?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전달되어서 내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될 때에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하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 우리 삶에서는요, 이 죽음의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굶어 죽을까 봐 두렵고, 그런 두려움 앞에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경제적인 문제 앞에, 건강의 문제 앞에, 내 뜻대로 뭔가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우린 내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통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하는 것, 이걸 보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음을 다하고라는 건 뭐라고요? 내 감정의 변화 앞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변화를 받는 것. 목숨을 다한다라는 것은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임을 믿는 것이다. 뜻을 다하고 내 의지인 것입니다. 내 의지로, 자발성이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돈을 선택할 수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나는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내가 말씀 앞에 서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뜻을 다한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지금 이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의지로 걸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였다는 건 무슨 말이냐? 신앙의 실천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 아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듣고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약해 있습니다. 또 실천을 하려면 우리가 아는 관념적인 내용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이런 말들이 옳은 말이고 동의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묵상과 깨달음이 없으면 실천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면 그걸 내가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실천은요, 우리가 막연하게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때에 거기서 실천들이 나오는 것이고, 제가 특히 일부 예배 때라든지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 자꾸 전달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보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여기 있대요. 이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쉽게 정리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녀가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트 이렇게 막 날린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게 엄마 사랑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나를 책임지고 엄마가 나의 엄마라는 사실을 확신해서 그 엄마가 있을 때 평안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도 엄마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 그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어린 자녀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것.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아닙니까? 세 번째. 내 이웃을 사랑. 지울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보세요. 우리 요한일서 방금 봤는데 4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지금 어디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서로, 나 아닌 타인과의 사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내가 103호에 사는데 104호에 사는 사람,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나 아닌 누군가, 내 남편, 내 자녀, 교회 안의 성도, 직장의 내 동료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지금 요한일서 보죠. 요한일서 19절에서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맞는 말인데 가장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 한 왼수가 사는데 그 왼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세상에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분명 하나님에게 대해서 삐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아서 화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그 죄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살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맥락상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 죄인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였던 가인에게 지금 가인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닌데 죄인이 결국 죄인을 낳게 되고 그 죄인은 결국 우리의 모두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인이. 성경에서 가인은 나쁜 놈, 아벨은 착한 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거기서 가인이 상징하는 바는 죄인된 모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더니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어찌 네 안색이 변하고 왜 네가 화를 내냐? 지금 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선을 행해서 죄를 다스려라. 그 말씀에 가인이 맞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들려지고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감정이 변하고 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은 말씀대로 내 생각은 생각대로 계속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고스란히 내 가정에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불똥이 튀는 거예요. 아벨 너. 끔찍한 살인 사건이죠.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동생을 불러서 가족 간에 그리고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사람이 보통 돌로 한 대 맞고 안 죽잖아요. 끔찍한 살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내용에 내가 감화가 될 때, 그것으로 충만해질 때 나도 모르는 그런 힘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되냐?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요, 내 자신을 혐오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막 짜증내고 할 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자존감에 엄청난 스크래치와 내 자신을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부터 용서하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부터 회복하세요. 내 자존감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누군가 그렇게 밉잖아요. 원망되잖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잖아요. 용서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런 그 버라이티 쇼에 보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가정에 되게 힘들고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럼 남편이나 아내를 데려가다가 90일 동안 다이어트도 시켜주고 이렇게 성형수도 시키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데려다주면 와 막 90일 만에 만나가지고 행복하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꾸며주면 어떤 느낌이 들죠? 아, 내가 소중하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렇게 내가 소중함 속에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면 내가 또 누군가를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몸이 바뀌고 얼굴 화장 좀 하고 옷만 좋은 거 입혀놔도 그 정도 효과가 나는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참된 그 신분과 자존감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면 회복될수록요, 우린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나 지금 내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혐오하는 겁니다. 내가 했던 그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선택한 나 자신을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 또 타인과의 관계 회복. 이 세 가지 관계 회복이 성경이 말하는 관계 회복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안 바라보고 뭐 세상이 어쩌니, 유럽이 어쩌니, 저 미국의 교회가 닫혀가니 그런 날 백말 천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진짜는 뭡니까?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과 사랑이 넘쳐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가문, 지역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가 항상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상대에게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해요. 너 때문에 내가 화나, 너 때문에 내가 열받아.
왜 그렇게 얘기하죠? 너가 마땅히 나한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너가 나에게 요만큼을 채워줘야 되는데 왜 너가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 안 그래도 내가 밖에서 이렇게 복잡한 일이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너가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왜 너가 내 에너지를 더 빼앗아가가? 우리가 가정을 해서 서로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린 교회 와서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을 주게 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 기도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정의 가문에 빛을 비치고 힘을 줄 자로 내가 너를 불렀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줄 사람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복잡했던 생각 속에서도 정리가 되고, 엄마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아빠랑 대화했더니 생각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누구한테 위로받아요? 하나님이요. 난 누구한테 힘 얻어요? 하나님이요. 사람한테 위로 얻으려고 하니까 위로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해가 되시죠?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안 바뀌면 항상 가정은 내게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내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안 될까요? 내 자녀는 왜 항상 이렇게 꼭 중요한 순간에 저렇게 꼭 할까요? 아니야. 너 도움 주라고 내가 자녀 준 게 아니라 네가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네 자녀가 살아나도록 나의 대리자로서 너를 보내.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짓도록, 요셉을 바로 국무총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노예와 감옥을 통하여서 결국 천하 만민, 또 자기 가족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뭡니까?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